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으로 나온 심령마다 은혜의 말씀으로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채워주시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 우리의 제목들마다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의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은혜 주시고 도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 사도 바울은 후배 목회자 또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신앙 공동체 지도자, 특별히 감독으로 세워야 하는지 이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말씀이 어제의 말씀이었죠. 이어지는 오늘 8절부터의 말씀은 교회의 일꾼인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자, 집사, 물론 집사 직분을 가지고 있는 현대교회의 집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주인의 식사 자리를 준비하는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집사는 주인의 식사 자리를 준비하는 종이라고 합니다. 원래 뜻이.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 교회의 일꾼이라는 의미로 확장된 걸 거예요. 자, 사도행전 6장에서 이 집사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기 위해서 교회의 재정, 구제, 행정 이런 업무들을 7명의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일꾼들에게 맡기죠. 그 중에 시데반 집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7명의 집사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집사라는 직분은 자신을 희생하여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사님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저는 목회자이지만 저도 집사일 수 있는 것이죠. 또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 분야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집사임을 우리가 깨닫고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차 봉사를 하시든 식당 봉사를 하시든 찬양이건 음향이건 교회 청소를 하시든 어떤 일이건 교회의 일을 맡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면 집사님인 거죠. 자, 8절을 다시 들여다보시면 이와 같이라고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그죠? 마찬가지로 앞서서 7절까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목회자 또는 오늘날의 장로님들, 근데 집사들도 마찬가지로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감독, 목회자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평신도 리더, 집사일 수 있는데 이들에게도 감독이나 목회자와 같은 자격 기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그 감독의 자격과 오늘 말씀을 보시면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을 보면 목회자들에 대한, 감독에 대한 기준은 15가지나 됐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오늘 한 절반 정도로 줄은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은 권위를 주셨다면 거기에는 더 많은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니죠. 이 자리에 장로님들도 나와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권위를 주셨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과 자격과 책임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더 충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집사는 교회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야마다 뭔가 재능이 뭐가 있는 사람, 이런 자격 조건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오늘 보니까 다 성품에 관한 것이고 믿음에 관한 것이고 인격에 관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나의 재능이나 실력이나 잘남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왜 이 성품과 인격에 대해서 먼저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집사의 자격도 보시면, 말씀을 보시면 다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그릇에 대한 거예요. 나는 일을 이렇게 잘하니까 왜 날 안 시켜주지?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집사님들의 첫 번째 조건은 정중하고. 이 헬라어를, 원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국말로 이거 정확한 뜻을 사실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정중한 게 뭔가, 어떤 번역 성경은 신중하다고도 나오고요, 어떤 번역 성경은 단정한 거라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예의를 갖추고 또 감정적으로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감독의 조건에도 비슷한 단정하다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집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일하고 사람을 대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의 일이라는 것이 언제나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중하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말에 대한 자격. 뭐를 하지 아니하고 일구이연, 한자죠. 하나의 입으로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두 마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죠. 여기에서 저런 말, 저기에서 저런 말, 목사님한테는 찾아가서 이런 말, 자기들끼리는 이런 말. 여러분, 좀 뜨끔하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되고, 이 사람한테 들은 말 저 사람한테 다시 다르게 전하면 안 되고.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여러분, 어른들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이건 청년들도 보면 언제나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는 건 말입니다. 말이에요. 말 때문에 시작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여지까지 내가 그러한 연약함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시고 앞으로는 말에 있어서 신실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이라면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다 교회 일꾼들이십니다. 다 집사님이시잖아요. 집사님, 직분의 집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 이 새벽에 기도의 또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언제나 우리의 입술이 진실된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진실된 말, 지어낸 말은 절대 안 돼요.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이 들어오면 거룩해야 되는 공동체에 이미 거룩이 금이 간 거예요. 진실된 말. 두 번째는 진실된 말이라 할지라도
때에 맞는 말, 잠언의 말씀처럼, 그렇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렇죠? 지금 막 죽어가는 사람한테 너 똑바로 해라 이런 말은 그 상황에 맞는 때에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의 말이 필요하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항상 그럴 수는 없겠지만, 세 번째는 언제나 사랑과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일꾼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진실된 말을 하고 때에 맞는 말을 하고 사랑과 긍정의 말을 한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구이연 절대 하지 말아야지 결단하시면서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야고보서를 보면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듣기는 뭐하고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더디하라는 얘기는 최대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뭐는 속히하래요? 듣기는 속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에 대한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 헬라어의 오이코노모스가 있어요. 그렇죠? 청지기죠. 청지기. 새로운 상 공부하시는 분들은 배우셨을 거예요. 청지기는요, 주인의 말씀도 잘 듣고 내게 맡겨진 다른 종들의 이야기도 잘 듣고,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 일꾼된 여러분, 먼저 잘 들으실 수 있기를, 일구이연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떤 조건을 또 제시하고 있어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어제도 감독의 자격에도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제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였어요. 감독은 즐기는 것도 좀 그렇다. 근데 오늘 집사의 조건은 조금 낮춰줬네요. 그렇죠? 즐길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래, 한두 잔 정도 뭐 가정 가운데에서 그렇게 너가 음식으로 대하는 건 어떻게 괜찮을지도 모르지만 임박혀서는 안 된다라고 기준을 낮춰주고 있다는 걸 오늘 좀 발견할 수 있죠. 완화됐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허락하실 때 감독이 있고 집사님이 있다면 권위를 허락하신 만큼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표현이 다르잖아요. 감독에게 요구하는 것, 집사에게 요구하는 것, 여러분 신학생에게 요구하는 것, 전도사님들에게 요구하는 것, 목사님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공동체에서도 다르지만 하나님도 다르십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모든 것에 더 조심해야겠죠. 더 깨어 있어야겠죠. 여러분, 술에 임박히지 아니한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술을 통하여 위로나 즐거움이나 쾌락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직분자 되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이 술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에 기록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조건,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물질에 대한 탐심일 거예요. 그렇죠?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집사라는 직분이 1세기 교회에서는 재정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행정과 재정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을 관리하는 일들을 맡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의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이익을 탐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라 물질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를 쌓는 것도 경계하는 것이겠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에서 더러운 이익을 탐하거나 뭐 교회의 어떤 헌금에 함부로 손을 대시는 분들은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적용을 할까? 여러분, 교회에 있는 성물들이 있죠. 그리고 교회에 비치해 놓은 여러 가지 공용의 물품이 있습니다. 제가 그럴 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또 어떻게 때로는 내가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것들을 함부로 다루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잘 돌아보고 내가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태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제 9절에 가면은 이걸 가져야 된다. 이제 가져야 될 조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깨끗한 양심입니다.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양심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인 의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도덕적 감각이겠죠. 그러니까 양심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이거 잘못된 거지, 이러면 안 되지. 양심의 가책이,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소위 양심에 털났다고 하죠. 그렇죠? 양심이 무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양심은 이것보다 더 높은 차원이겠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깨끗한 양심이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정결함을 받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언제나 죄가 없을 수는 없지만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 마음을 닦을 수 있고 씻을 수 있는 사람이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아까 양심의 가책이라는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즉각 깨닫고 돌이킬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이 깨끗한 양심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자꾸 다른 사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은 이렇군요, 이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군요, 깨닫는 거죠. 그게 깨끗한 양심이죠. 그게 살아있는 양심이죠. 그 양심을 가져야 또 십자가를 의지하고 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가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 교회 일꾼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실력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깨끗한 양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살아있는 양심, 또 겸손한 양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뭘 가지래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미스테리온. 여기서 미스테리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비밀. 비밀이 뭐냐? 비밀 갖는다는 게 뭐냐? 원어의 의미는 오랫동안 꽁꽁 감추어져 있다가 마침내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드러나는 것. 이거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 계시가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렇죠?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믿음의 비밀,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다가 선택된 자들에게 이제는 확 공개하신, 그들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며 이제는 성취된 약속인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것은 사실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인 어떤 해석은 예수님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깨끗한 양심과 그리고 그 양심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마음이고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가진 자, 내 열심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일에 충성하는 자가 교회의 일꾼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10절을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급하게 세우지 말고, 또 재주 있다고 그냥 세우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을 먼저 뭐하여 보고? 시험하여 보고. 시험지 놓고 시험 보라는 얘기 아니겠죠, 물론. 그렇죠?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때 집사의 직분, 교회 일꾼의 직분, 어떤 부서의 직분을 맡게 해야 된다. 앞서 말한 6가지 기준을 적용하면서 정말 이 분야의 일꾼, 집사로 세울 만한 사람인지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맡겨주면 잘하겠지, 물론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 할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는 영적 성숙의 가능성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9절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가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냐, 믿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가진 자냐. 그러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하여 보고 세우라.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저는 목사로서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인지, 믿음의 비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가진 자인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여자들도 남자 집사의 아내라는 의미도 있고요. 당시에는 여자분들은 많이 세우지 않았으니까 1세기에는 또 여자 집사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교회 안에 여자분들, 여자 일꾼들에 대한 조건은 따로 제시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제시하나요? 정숙한 게 뭘까요? 다른 번역을 좀 더 살펴보니까 신중하고 존경할 만하고. 그럼 뭐가 존경할 만한 것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말이 앞서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숙한 거예요. 앞서도 제가 말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일이 일어나고, 또 특별히 죄송하지만 남성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모여서 일하는 자리가 조금 더 말이 많은 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말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경험상 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숙하다라는 것은 필요한 말은 해야죠, 물론. 하지만 말이 앞서지 않는 거예요. 말이 앞서지 않는 거.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언제나 주님의 그 일에 묵묵히 말이 앞서지 않고 충성해낼 수 있기를, 그리고 일을 했다면 나팔 불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숙한 거죠. 그게 정숙한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두 번째, 또 말에 대한 게 나와요. 오늘 참 말에 대한 교훈이 많네요. 모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누군가를 비방하며 거짓으로 고발하는 게 모함입니다. 뒷담화예요. 쉽게 얘기하면 뒷담화. 잠언 말씀에도 뒷담화 재밌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맛있는지 뱃속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우리가 잘하죠. 뒷담화. 그 사람 앞에서 못하는 말을 이제 뒤에 가서 하고, 때로는 지어서 하고, 때로는 모함을 하죠. 여러분,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여러분 절대 이런 말은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고 정확히 들은 게 아니면 전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 집사님만 알고 있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절대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내 입에서 나갔으면 비밀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 말을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속담도 있잖아요. 속담도. 말은 다 듣는다고, 그죠? 실제로 사도 바울도 아마 목회의 여정 가운데, 선교의 여정 가운데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특별히 경험한 거죠. 사도 바울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여자 일꾼들, 특별히 여자 직분자들 가운데 이 말로 모함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말로 모함하는 일들이. 빌립보서도 보면은 순두개와 유오디게야 이름 나오잖아요. 치열하게 또 말로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의를 주고 있는 거죠. 주의를.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언제나 격려하고 위로하고 일으켜주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11절 계속 볼게요. 절제하며 육신의 즐거움에 빠지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 어제 감독의 조건에도 나왔어요. 네 번째, 모든 일에 뭐한 자? 충성된 자. 성경의 충성은 신실로 번역하면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또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 성실한 거죠. 성실한 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책임을 완수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물론 배움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각자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어부들이었어요. 밤새 고기를 못 잡았으면 아유 힘들어 죽겠네,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할 수 있는데 밤새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도 다음 날을 위하여 그물을 정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깊은 데로 가서 물을 던져라. 여러분,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성실했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목자였는데 내게 맡겨진 양을 만약에 곰이나 사자가 물고 가, 그러면 내 목숨 생각하지 않고 쫓아가서 곰, 사자, 수염 끌어당겨서 그 쳐서 입에 있는 양까지 건져내는 성실함.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일꾼이 가져야 될 충성과 성실함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기시죠. 저도 사역을 하고 있지만 깨닫는 것은 이 기도하는 일, 사실 기도하는 일은 작은 일은 아니죠. 가장 큰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데 보여지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후배 사역자들을 볼 때에도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일, 가장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일임을 깨닫고 더 전심전력 성실히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어제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 괴리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일 열심히 하면서 남편분 밥도 알아서 차려 먹어, 그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 방치해 놓고 뭐 교회 일, 엄마 교회 갔다 올게. 물론 저 예전 세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밥 혼자 차려 먹은 기억이 많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 교회 갔으면. 그러나 성경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고 합니다. 가정생활과 교회생활과 일터의 생활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충성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다스린다는 단어 어제도 봤지만 모범을 보이며 이끌어가야 된다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감독의 조건과 마찬가지로 집사의 조건 역시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참 어려운 조건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그 성품으로 우리가 이 자격에 도달할 수 있지. 이거 어떻게 도달해가지고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구하며 날마다 성숙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데 어떤 기도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더 좋은 사람, 내가 더 성숙한 사람, 예수님을 더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어린아이였을 때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일 수 있지만, 여러분, 성숙한 어른이 부모님 찾아가서 엄마 이거 사주세요, 집 사주세요, 아파트 사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분들을 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라는 얘기는 하나님 조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하나님의 그 뜻이 이제는 내 뜻과 일치되어서 내 모든 간구가 응답되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드렸던 기도, 아버지 내 뜻은 십자가 지기 싫은데 아버지의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도의 성숙이고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조건도 우리 안 되니까 하나님 이렇게 성숙시켜달라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직분만 갖고 있는 걸 의미하지는 않겠죠. 충성되이, 아까 깨끗한 양심,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의미겠죠. 그렇게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름다운 지위라는 건 세상 지위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이 땅의 것은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사도들 생각해 보면 세상 지위는 없었잖아요. 다 순교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런데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더 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실 것이고, 또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과 면류관과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죠. 우린 이걸 보고 달려가는 거지, 이딴 것 보고 달려가면 여러분 계속 낙심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걸 보고 달려가면 이루어지면 괜찮다가 안 이루어지면 낙심했다가 이거 반복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목표로 삼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 표대는 십자가입니다. 부활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이 말씀은 큰 믿음을 얻는다는 얘기잖아요. 큰 믿음을 얻는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일을 하다가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는 분들도 보지만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도 봅니다. 번아웃 됐어요, 지쳤어요,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봅니다. 주님의 일을 맡아 충성되이 감당하면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는데 왜 우리는 오히려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즉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 잘하고 못하고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지혜와 그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일들을 해낼 때 우리는 믿음의 큰 담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일을 하면서도 안 지치면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목자 목냐 하시면서도 아우 힘들어 죽겠네, 내년에 내려놓는다고 할까? 가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니까 신나는 거죠. 재밌는 거죠. 물론 힘들지 않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보람이 더 큽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어떤 일을 할 때 보람과 기쁨이 더 커야지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힘들고 짜증이 더 크면은 누구나 다 하기 싫죠. 여러분, 보람과 기쁨과 그거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더 매달리면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분 볼게요. 14절부터 16절.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빨리 못 가게 되는 일이 생기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내가 빨리 못 가게 될 수도 있으니까 디모데야, 일단은 편지를 써서 중요한 내용을 전하는 거야. 그런데 15절을 들여다보시면 너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가르쳐 주려고 썼어 라고 표현하지 않고 교회를 세 가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집 오이코스입니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형제 자매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두 번째, 교회를 뭐라고 다르게 표현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해요. 그냥 교회라고 안 하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것이 예배이든 목장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건축물의 기초는 기둥과 터입니다. 근데 진리가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지켜내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교회에 충성을 하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 바르게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6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네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경건의 비밀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찬양해요. 크도다, 크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자,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고 완전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제물로 오셨고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이렇게 사는 거야 얘들아 보여주신 예수님, 이렇게 사역하는 거야 나의 제자들아 친히 보여주신 예수님, 그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또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안 의로운데 영으로 의롭게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여러 기적과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그 보좌 우편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날,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세상의 마지막 날 재림하실 거예요. 자, 근데 일꾼들 뽑는 얘기하다가 왜 마지막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진리의 터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감독, 집사, 교회 일꾼, 직분자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겠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깊이 알 때 비로소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고,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깨달을 때 교회 일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거 잘하니까 왜 이거 안 시켜주지? 여러분, 교회의 리더와 일꾼은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우게 하소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그 일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문교회 온 성도들이 직분을 계급이나 지위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섬김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충성되이 맡겨진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어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신실함을 주시고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모함하지 않고 언제나 살리고 세워주는 축복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